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9번째, 30번째 시간으로 아하레 모트 케도심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29번째 주 아하레 모트는 죽은 후에란 뜻인데요. 레위기서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이 제사를 아무 장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한 바로 회막 안에서만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9번째) 주 파라샤의 제목은 아하레 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모셰 아하레 모트 슈네이 분의 하아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레위기서 10장에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는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그 인본주의적인 다른 불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술을 먹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휘장 안쪽에 있는 속죄소까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원하는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죄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론은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향로를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제단에 피운 불을 가지고, 아무 불이 아니죠, 제단에 있는 피운 불을 채워서 향연으로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속죄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론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죄가 속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한 순양으로 번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 죄가 속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것을 지성소 앞에 가서 아려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향연을 가지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고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 속죄소 앞 7번을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이렇게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나눴듯이 속죄 제물은 진영에서 두지를 못하고 진영 바깥에 가죽과 똥과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럼 한 마리 남은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염소는 레위기서 16장 2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드리고 그 나머지 이제 기름은 번제로 태우게 되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는 그 가운데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죄한 범죄를 다 아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이 죄를 떠안아서 이 염소가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 염소가 살아오면 안 되잖아요. 염소가 죄를 다치고 와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벼랑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염소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아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를 각각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때에 해야 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번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7번째 달 10일 날 바로 속죄일 날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때에서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31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얼마 전에 6월절 주간을 보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택정하나요? 바로 정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14일 날 잡게 됩니다. 근데 아사셀의 염소와 속죄일은 언젠가요? 7월 10일 날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걸 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과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날짜를 보고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가 끝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주님께서 17장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 데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7장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성막에서만 동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들에서 잡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바로 들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그리고 말로는 우리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그건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날짜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피 먹는 것들을 금하게 합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이방인 풍속 가운데 피를 먹죠. 한국에서도 좀 제사와 드리는 관계에 대해서 피를 먹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죄를 속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 값은 피로써 갚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은 계속 제사의 규례를 얘기했는데 이때는 좀 윤리적인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에도 이런 풍속이 있었고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에도 이런 풍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바로 구체적으로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자매 이런 얘기들 쭉 나오게 됩니다. 또한 몰래기기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자기 자식을 제사 드리는 것, 남자와 남자가 같이 성관계하라는 것, 동물과 관계하는 것, 이런 각종 음란한 행위들, 이것을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걸 하나요? 그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애굽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6월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징벌하셨나요? 바로 이런 가증한 행동을 하고 애굽에 있는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하셨나요? 바로 그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도 똑같이 하면 심판을 받고 그 땅이 가나안 백성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함을 당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편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이 애굽도 가나안 백성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대하신다는 겁니다. 30번째 파라샤 케도심, 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다베르 엘콜 아타드 분에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알렉햄 케도심 티히유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얘기를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카도시, 케도심. 바로 그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위는 구별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사람들의 행위와 구별하는 거예요. 백성들 구별합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심을 말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애굽 사람들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가나안 사람들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이 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었을 때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된 거죠. 선이냐 아니 무엇이 선이냐 악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달린 겁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걸 따라가는 행위. 그럼 거룩함이 어려운 것인가? 우리 토라 포션 교재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이란 추상적이거나 별 볼 일 없는 형이상학적 분리, 그 이상의 뜻을 내포한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흔하며 악한 것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이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를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전 파라샤의 레위기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행위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요? 예, 맞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계명들이 예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주님께서 6일 동안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쉬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 날짜를 지킨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지으셨어.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지으셨구나. 그것을 안식일에 지키는 겁니다. 요즘에 봄이라 각종 나무와 풀들이 새로워지는 것들, 꽃이 피는 걸 봅니다. 그걸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유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해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안식일을 통해 쉬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주일날 더 바빠요. 그건 안식일의 의미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토요일날 안식일 지금 잘한다. 그때도 일을 많이 하면 이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샤밧이란 말은 중단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던 거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 6월절도 안식일의 일종이에요. 레위기에서 23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안식일 그리고 7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구속자시지, 주님이 나의 창조자시지, 이것을 묵상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바르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 예물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관계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바른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19장의 가장 핵심 구절로 이 구절을 삼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10계명들 쭉 나왔죠. 우상숭배, 부모공경, 안식일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내 이웃을 위하여 모든 걸 소출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포도 열매 남겨놓으라고 해요. 또한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다른 민족들, 외국인들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들을 품꾼들에게 제대로 줘야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비방하거나 서로 그를 피를 흘리도록 하면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주님이 대신 보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계명들, 이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하고도 연관될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너 이웃 사랑한다며? 그럼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딱 지적하니까 따라오던 부자 청년이 나는 못하겠다고 손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차별되게 심판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품성을 따라갈 것을 우려하십니다. 레위기 18장 아하레모트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케도심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2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18절에는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20장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절하고 일명상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들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 미워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죽임을 당할 행위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거였습니까? 몰래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내어주는 행위들, 접신하는 행위들, 박수무당이 되는 행위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위들, 근친상간하는 행위들, 동성애하는 행위들, 수관을 하는 행위들, 그런 각종 간음과 성적인 부도덕들, 이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가나안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죄를 지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라샤 케도심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에 아하레모트 부분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 케도심은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들아. 가증한 행위를 진짜 따라 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행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서 18장에 말씀한 대로 20장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면 그 땅에 토해낸다고 말씀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흩어져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화가 미친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아니야. 그 화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가 하는 사람들은 칼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체질해서 그들을 골라서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만국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 가운데 들어온 것으로 성취되었다고도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고 회복하실 거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즘 같은 때에 주님께서 열방에 흩으신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는 브릿 하다샤 신학의 말씀은 아하레 모트 부분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케도심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바로 주님께서 속죄의 예물로 드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전에는 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 이후에 성전 제사,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라포션 교재 178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전부터 AD 30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성전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탈무드 요마 39b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를 위한 제비뽑기는 오른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진홍색의 끈이 흰색으로 변하지도 않았고 가장 서쪽에 불빛도 꺼져 있었으며 헤켈 성전의 문들은 저절로 열려 있었다. 자, 아사셀 염소를 제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리가 와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라고 하게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오직 왼편에 나오는 염소만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40년 동안 제비를 뽑는데 항상 왼편만 뽑히는 거죠. 우리 벤야민 오른쪽,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손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묶어놓는 끈이 진홍색 끈이었습니다. 이것을 성전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사셀 염소가 죽고 난 다음에 속죄 제물이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 진홍색 끈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홍색 끈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에 있는 메노라의 불이 서쪽의 불빛도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메노라는 밤새도록 켜져 있어야 되고 하나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불을 끄거든요. 근데 불빛이 아침이 되기 전에 다 꺼져 버리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왜 꺼졌을까? 그러니까 성전이 기능을 잃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이 밤만 되면 자동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개방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보게 되잖아요. 성소가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AD 70년에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디도 장군을 만나서 다 멸망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회당을 만드는 걸 허락해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러한 현상이 바로 성전 스스로가 무너지려는 조짐, 임박한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제물, 그 피가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탈무드를 쓰는 사람이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거룩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이웃사랑한지에 대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런 죄를 졌듯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행위들을 이제 버리고 너희는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오늘 케도심의 말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행실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하레모트 케도심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에 의존해서 속죄일 날 아론은 속죄제의 제물을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죄받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실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속, 세상의 법령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1번째 주로 에모르, 이르라 하는 말씀으로 레위기서 21장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 그리고 23장의 안식일과 7절기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진설병, 등잔, 주님의 이름 이런 것을 24장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31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 제사장의 규례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산돌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